할렐루야. 자, 오늘도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명절 지나시느라 피곤할 텐데 참 대단들 하시네요. 오늘 협성신학교 학생들 채플 신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는데 좀 오라 그래서 갔더니 애들도 빌빌하고 앉았어요. 아이들도. 근데 깨워가면서 예배해야 돼. 빌빌하는 애들은 그냥 두면 안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 육신에 져서는 안 됩니다. 육신에 져서는 안 되고 영이 육을 끌고 가야 돼. 우리의 영이 육에 끌려가면 이게 육신에 지는 신앙이 돼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나면 예배하고, 힘이 되면 예배하고, 할만하면 예배하고, 아니면 집어치워 버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영순이, 할렐루야, 언제나 영순이. 그래서 예배가 앞서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세요. 다 망한 것 같은데도 예배를 앞세운 사람은 다 망한 것 같은데도 부시시 또 일어나. 참 희한해요. 다윗이 다 망한 것 같은데도 거기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다 끝장난 줄 알고 잘난 척아들이 잘됐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없지만 우리가 되게 추측을 해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저놈의 자식 저게 뭐 잘났다고 포로로 끌려온 놈이 우리보다 위에 있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바벨론의 그 관리들이 얼마나 열딱지가 났겠어요.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약점을 찾다가 보니까 약점이 뭐냐면 믿음이 약점이 돼버렸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약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더니 끝장난 것 같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니까 느부갓네살이 사자굴 속에서 다윗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게 넉넉하였느냐?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이 사자굴 속에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닫아놓고 손톱을 발톱을 오므려 놔서 내가 멀쩡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니엘이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나를 꼬드겨서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이라고 왕을 꼬드긴 자들을 불러와라. 가족들까지 다 불러와라. 그리고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어버려. 그랬더니 그들은 죽어버리는데, 똑같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은 질겨서 안 먹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입을 닫아놓으니까 못 먹은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야들야들해서 사자가 먹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열어버리니까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거와 싸움이 아니에요. 결국 신앙생활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내가 나를 이기면 세상을 이깁니다. 나한테 지면 우리는 이길 상대가 없어요. 나도 못 이기는 게 누굴 이기겠냐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은 축구선수, 야구선수, 이런 스포츠 스타나 공부해가지고 출세한 사람들이 보면요, 다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요. 밤에 안 피곤한 사람 누가 있어요? 밤에 해 떨어지면은 잠자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다들 잠잘 때 눈 뜨고 노력한 사람이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는 거예요. 남들 연습 끝내고 피곤할 때, 잠잘 때 나는 나가서 연습 더 하겠다고 공을 한 번이라도 더 차는 사람이 박지성이 같은 사람 되고 호나우두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노력하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면 그 사람들보다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성경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남들보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은 다른 이들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계속 은혜를 나누는데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앞에 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려면 첫째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다른 데 가지고 가지 말고 괜히 무당 찾아갔다 사기당해요. 근데 무당들이 보통 재주꾼이 아니요. 어떻게 한 번 굿하는데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이 무당이요, 이 사람이 돈이 있나 없나를 교묘하게 판단을 합니다. 딱 봐가지고 좀 있어 보이면 없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구슬에도 500만 원. 왜? 너무 세게 부르면 안 할 거니까. 목적은 돈이니까. 좀 있어 보이면 똑같은 구슬에도 요 사람한테는 500만 원짜리를 요 사람한테는 1000만 원짜리로 불러요. 왜? 돈을 뜯어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산을 만나거든 절대로 다른 게 가지 말고 다른 거 찾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는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 나라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나라에 부모님 때부터 계속 우상과 미신을 섬겼지만 여자아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자기 몸의 질병, 도저히 자기들의 신으로 자기들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치려고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목욕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이 더 나은 은혜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올 때 그냥 오면 안 되고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는 보자기에 우리의 산의 문제를 싸가지고 와야 돼. 다른 데 싸서는 안 돼. 믿음이라고는 보자기. 의심이나 불신이나 불순종이나 교만이나 여기에 싸서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믿음이라고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면 믿음의 보자기에 쌓은 것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보자기에 싸서 가져와야 돼. 그래서 나아만이가 처음에는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거부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이웃을 잘 만나야 돼.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이웃이. 부부간에도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 하다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면, 아내의 믿음이 떨어지면 남편이 아내의 믿음을 부추겨 세워줘야 되고, 남편의 믿음이 떨어지면 아내가 남편의 믿음을 부추겨 세워줘야 되고, 자녀의 믿음이 떨어지면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세워줘야지. 같이 떨어지면 같이 벼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간에도 이웃간에도 누가 좀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 맞아. 그러면서 부추기는 이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 잘 만나는 게 복이요. 몇 사람 잘 만났어요? 잘못 만났어요? 잘 만났어요? 인사 한번 해. 당신 만남이 내 삶의 큰 복입니다. 그런데요, 자꾸 말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말은 힘이 있어요. 성도들의 말은 특히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한 친구 4명이 있었는데요. 얘는 군대 가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녀석은 말만 하면, 아니 왜 고등학생 놈이 그랬는지 몰라. 자기는 짧고 굵게 산대. 그러더니 군대 가가지고 공병대 갔는데 공사하다 흙더미가 내려앉고 거기 깔려갖고 죽었어. 짧고 굵게 산다. 노래 부르는 가수도 보면요, 간다 부르던 김정호 있죠. 근데 진짜 가버렸어. 맨날 고개 삐딱하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이병열차 노래 부르던 가수 누구예요? 김광석. 맨날 슬픈 노래 부르고 죽는 노래 부르더니 그도 자살해가지고 가버렸어요. 산장의 여인 부른 노래 부른 그분도 어느 날 반짝 뜨더니
병이 들어갖고 산장에 들어가갖고 여태까지 병 치료다가 살았나 몰라요. 노래도 잘 불러야 돼. 맨날 슬픈 노래, 우울한 노래 부르니까 인생이 슬프고 우울해지더라고요. 우리 기쁜 노래 부르고 기쁜 찬송 부르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요, 우중충한 예배가 아니라 기왕 예배하는 거 살아있는 활력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산을 옮기려면, 세 번째 산을 옮기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의 준비가 돼야 돼요. 뭐가 준비돼야 돼요? 순종의 준비. 그러니까 나아만이가, 아니 내가 누군데 네가 내 몸에 손도 안 대고 얼굴도 안 내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 이런 교만한 놈이 봤나? 네가 나 문둥병 들었다고 우습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 가끔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잘 살았는데 어쩌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그래서요, 좀 이렇게 어려워진 분들이 보면은 이 믿음이요 이상한 쪽으로 기울어져. 왜? 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격지심에 그런지 뭐 조금만 서운하면요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돈 잘 벌고 그럴 때는 나한테 관심이 있더니 내가 돈 못 버니까 요새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어떻게 나를 삐딱하게 보는 것 같아, 이러면서 스스로 시험 들어.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약점을 사단이 노리고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빈틈을 노리며 우리를 빙빙 돌고 있어요. 빙빙 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다 실패했으면 뭐가 빈틈이냐면 물질이 빈틈이야. 물질. 요것 때문에 오는 시험을 이겨야 물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걸 못 이겨. 자꾸 이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도 시키더니 요새는 기도도 안 시켜. 아마 나 같은 거는 사업해서 실패하고 돈도 못 버니까 이제는 기도도 안 시키나 봐. 목사님이 그래도 예배할 때는 내가 이쪽에 앉으면 이쪽을 봤는데 요새는 이상하게 이쪽만 보고 설교하는 게, 또 한번 이쪽에 와서 앉아봐. 그런데 똑같이 보는데도 생각이 삐딱하면 모든 게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인정해야 내가 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는 회복이 안 돼. 병원에 갔어요. 당신은 암입니다. 그러면 내가 암이라는 걸 인정해야 의사도 치료하고 고쳐주지. 의사가 진단하고 다 확인하고 당신은 암입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치료받으면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웃기지 마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암에 걸리냐고. 나는 암병 아니야. 이러고 나가서 자기가 자기만 믿고 다니다 보면 어느 날 푹 쓰러지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인정해야 고쳐져요. 인정해야 약도 먹고 의사 말도 듣고 치료받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 병을 키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것도 인정해야 벗어나지. 영적인 것도 인정해야 벗어납니다. 성경에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 건방지게 내가 왜 죄인이야? 너는 죄인 아니야?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의 옷을 못 벗어요. 당자가 자기가 잘못됐음을 인정할 때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잔치 열고 누더기 벗기고 새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우고 새신 신기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인정하잖아요. 이 당자가 그래놓고도 뻔뻔하게 아버지 돈 좀 남은 거 있으면 더 줘봐요. 아마 이건 지게작대기로 맞아 죽을 거예요. 인정할 때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한 사건을 놓고요 다시 보면은 하여튼 새롭게 보면 볼수록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나 몰라. 얼마나 깊이가 있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나를 거부하지 마세요. 나를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으면 병든 거 인정하세요. 내가 힘이 없으면 힘없는 거 인정하세요. 그래야 힘이 생겨나. 너 죄인이다 그러면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구나 우리는 위선자구나 이랬더라면 그들은 회복이 돼.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저까짓 게 뭐가 잘났다고 우리 보고 위선자라고 그래? 저놈 잡아 죽이자. 결국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다른 데서는 좀 거짓된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살라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은혜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병든 몸은 의사 앞에 가서 인정하고, 나 병들었습니다. 당신 이 약 먹어야 삽니다. 그러면 그 약 먹어야지. 당신은 수술해야 삽니다. 아파도 수술해야지. 당신은 다리를 잘라야 삽니다. 아까워도 잘라야지. 당신은 장을 잘라내야 삽니다. 그러면 의사가 말하면 그 말 듣고 잘라내야지. 고집 부리면 어느 날 푹 쓰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요, 인정할 때, 내가 나를 인정할 때, 할렐루야, 받아들일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거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리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늘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거 부정적으로 듣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좋아지고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점점 그를 몰아가. 왜? 네가 이 다음에 서야 될 이 왕의 자리에 네가 왕으로서 내 백성 다스리려면 너는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쓸 사람은요, 점점 더 강하게 훈련하는 걸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상황이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더 나빠져, 더 나빠져. 아주 바닥까지 끌고 내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 세우는데 총리의 자리까지 세워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시기하며 질투하는 일이 애굽 땅에 얼마나 많겠어요. 다니엘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처럼.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파야 돼? 우리가 같이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더 귀하게 쓸 사람일수록 연단이 길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연단은 하나님 안에서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분은 순종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뜻하고 방향이 안 맞는다고 이건 아닌가 봐,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는 게. 오늘 새벽에 네 번째,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믿음이 없어져야 돼. 의심이 없어져야지. 의심. 뭐가 없어져야 돼요? 의심.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뻥이야. 내 말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믿음. 사단이 하는 일은 여러분 안에 자꾸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의심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듣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믿지 마세요.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도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데 남의 이야기 듣고 그걸 믿으려고 합니까? 요즘같이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에요. 이 의심이 사라져야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의심이 사라져야.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우리가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 절 말씀이냐 하면은 24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뭐를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예, 믿는 믿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뭐 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뭐 한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사단은 아니야, 너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될 줄 아냐, 자꾸 의심을 넣어요. 기도만 한다고 되냐, 자꾸 우리 속에 의심을 넣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이 믿음이 뭐냐고 하고 성경을 봤더니 믿음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을 믿은 선배들이 1절의 말씀 다시 띄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믿어서 우리에게 증거를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받아 잘 살길 원하는, 이게 우리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 잘 사는 것, 이건 기복의 신앙이라고도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건 뭐냐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기도는 뭐예요? 성경대로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 잘 살도록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해요, 못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째 아멘을 한 번도 안 하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 부모가요, 얼마나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등신 같은 것들이 몰라요. 요만큼이라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 그래? 너희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 그러면 부모 마음 알 거야. 그러면 부모 마음 알 거야. 내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뜻대로 안 될 때 이 부모들 속이 얼마나 탑니까? 얼마나 부모들 마음이 애 같아요. 자식은 자도요, 부모는 잠 못 자요. 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을 때는요, 부모는 속이 타는 거예요. 밥도 안 넘어가고요, 잠도 안 오고요. 부모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얻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주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에게 설명하잖아요. 입이 닳도록 말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지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그냥 매미처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농토가 복되기를 원한다면 뭐라도 심어놓고 복 달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풀밭 만들어놓고 주여 100배의 복을
없어서 아주 춤튀겨가면서 해봐요. 가을 돼봐야 잡초밖에 없어. 이른 봄부터 굳은 땅 갈아엎고 손톱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농사 짓는 분들 보면요, 손톱이 없어. 깎을 게 없어. 깎을 게. 흙에 다 닳아가지고. 이 손톱이 또 얼마나 굵은가 몰라. 농사 안 짓는 분들의 손톱은 얇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손톱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안 그러면 견뎌나지를 못하니까. 보통 손톱 깎기 가지고는 깎이질 않더라고요. 발톱 깎는 이따만한 손톱 깎기, 그걸로 깎아야 손톱이 깎여. 하도 일을 해놓아가지고 이게 두꺼워져가지고. 여러분들 손톱 만져봐봐요. 부드러운가, 이게 얇은가 두꺼운가 봐봐요. 얇아요, 두꺼워요? 얇아요. 농사 안 짓는 분들 손톱은 얇아. 그런데 손으로 일하는 분들은 보면 마디도 굵고 이 손톱이 얼마나 두꺼운가 몰라. 왜? 그러지 않고 못 배겨나니까 하나님이 두껍게 해주신 거예요. 매니큐 발라서 두껍게 하지 말고. 매니큐 바르는 사람들은 지금 저 뒤에 매니큐 발라갖고 두껍다고 그랬지. 안 들려도 다 보여. 두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고, 세 번째 충만하고, 네 번째 정복하고, 다섯 번째 다스려라. 이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맡기니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은,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면 좀 세부적으로 나눠지지만 한마디로 딱 묶으면 꽉 차기를 원한다. 선하고 의로운 것들로 꽉 차기를 원한다.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이 세상이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꽉 차버렸어. 이런 의롭고 선한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죄를 졌더니요, 엉뚱한 걸로 꽉 차버렸어.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뭐냐면 움켜쥐다는 뜻이에요. 움켜쥐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수십만 명 만들었나요? 아담과 하와 둘 만들었나요? 아담과 하와 둘 만들었어요. 이 둘로 인하여 세상을 채우는 것, 의로운 자로 채우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물들어갔고 죄인들로 세상이 채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인간이 마음껏 번성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 되어지도록 건강으로 충만하고 물질로 충만하고 자손이 잘 되고 내 생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 이건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내 뜻 이전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뜻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충만, 가득히 채워질 때까지, 가득히 채워질 때까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조금 있어도 있는 것이고 꽉 채워져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일터를 놓고 교회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은혜와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근데 이걸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거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에 식사 때마다 제가 기도가 조금 더 길어졌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진짜 거부가 나와야 돼. 아멘 안 해. 진짜 거부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꿈을 꾸세요. 저는 꿈을 꿉니다. 지금도 꿈꾸며 목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꿈을 꾸게 하셔요. 100살 때 꿈.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꿈을 다 포기했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이제 자식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래? 내 아내는 이제 공장문 닫았습니다. 하나님 오시려면 진작 오시지 공장문 닫은 다음에 왜 오십니까? 하나님 한 발 늦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사라도요, 나이 90살의 천사가 와가지고 1년 뒤에 자식 놓는다 그러니까 씩 웃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내 몸도 모르나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인데 무슨 놈의 자식을 낳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 이삭 하나를 주면서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나님도 뻥은 세요. 근데 이게 뻥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에 뻥 아니요. 하나님 뻥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고향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자식 안 줬어요. 그런데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그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엄청나게 많네. 세봐 못 세겠어요.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리고 100살이 되던 해에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1년 뒤에 너에게 자식을 줄게. 그랬더니 사라가 웃기고 앉았네.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 공장문 닫은 지가 언젠데 자식을 준단 말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은 바라는 것이 실상 현실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면 결국 내가 바라는 이것이 실상 현실로 나타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산을 옮기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산은 옮겨진다, 안 옮겨진다? 안 옮겨진다. 믿음을 가지면 산은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산을 믿음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마가 선언자에 관하여 한번 말씀 전했죠. 마가 선언자. 내가 내 자녀의 마가 선언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오는 불행과 시험을 마가 선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도록. 왜? 복을 받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가 없어지고 내가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 가는 걸 믿으면 나는 이미 구원은 끝난 문제예요. 그런데 구원에 죄시 없어서 하나님 볼 때 답답할 거예요. 야, 너 구원 받았잖아. 구원 받았는데 뭔 구원 달라고 자꾸 또 기도해. 구원 받았으면, 영혼이 잘 됐으면 이제는 범사가 잘 되는 복도 좀 받아야지. 거부가 되는 복도 좀 받아야지. 할렐루야. 거부가 좀 되자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 거부가 됩시다. 그런데 인사도 잘하고 봐야 돼요. 인사도.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요, 교회는 져야 되는데 그때 건축비가 4억 들었어요. 4억. 땅 사고 교회 짓는데 땅값 빼고, 목사님 우리 교인들한테 교회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뒤에다 기도 제목 10가지를 해갖고 앞에는 교회 조감도, 뒤에는 기도 제목, 그리고 코팅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하나씩 다 기도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밥 먹을 때마다 그거 꺼내놓고 기도하라고. 한 분이 물어요. 목사님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설계사 말에 의하면 한 4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는 전재산 팔아도 4억 안 되는데 무슨 교회를 짓냐. 야, 이게 머리는 빠르대요. 머리는 빠르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떼부자 됩시다. 그래서 떼부자 됩시다. 큰 부자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 분을 세우더라고. 한 분을 세워서 이 건축비의 절반을 하게 만들어. 혼자서 한 분이 절반 하니까 나머지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사는 잘하고 봐야 돼.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해. 거부가 됩시다.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거부가 되시고
육적 거부가 되시고, 아니 오늘 인터넷 보니까요, 세상에 그 사람은 뭔 복인가, 로또가 2번이나 붙은 사람이 있대. 1년 상관에 105억짜리가 한 번 됐는데 32억짜리가 또 한 번 돼서, 이야, 로또 안 사고 뭐 한대요. 로또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는데 로또 떠나고, 로또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왔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며 사는 게 우리 소원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러므로 잘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식사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영적 거부, 육적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부가 되거들랑 주소 옮기고 이사 가지 말고, 그건 가자마자 다 털어먹어. 그거는 사기꾼 만나 다 털어먹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대전에 있는 집사님 전화가 와서, 그냥만 가끔 전화하면 열받게, 목사님 이번 달에는 11조를 350만 원 합니다 그러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네요. 문자가 그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근데 얼마 전에 사는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를 떠나겠다고 전화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헛소리 하지 말라. 집사님, 교만한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동안 복을 주신 건 그 재단에 필요해서 주셨는데, 이제 내가 복 받고 잘 된다고 손을 털고 떠나? 애굽에 내려가는 것 같이 망하려면 가고, 힘들어도 거기서 내 사명이 뭔가를 찾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줄 거니까 교만한 소리 하지 말고 거기 눌러 앉아. 그게 언제냐면 200만 원 11조 드릴 때요. 그리고 주저앉혀 놨더니 그 다음 달 350만 원 11조 한대요. 우린 앞으로 한 달에 한 3,500만 원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봐야 3억 5천이요. 한 달에 3억 5천. 그거 많은 거 아니요. 막 눈에 돈이 돼. 식당 가니까 방석이 돈으로 만들어놨대. 요새는 돈 깔고 앉아 밥 먹어요. 돈방석. 자,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게 믿음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우리는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인간을 만들자마자 주셨어요. 만들자마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적을 놓고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 누구를 대접했어요? 천사. 그랬더니 천사가 대접받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대접만 받고 그냥 가냐? 너희가 여기 온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줘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소돔성이 죄악이 꽉 차서 심판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45인이 있다면, 30이 있다면, 15인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이게 뭐냐면 천사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리라는 이 말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것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면 망하게 하는 것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벗어나지. 그래야 멸망에서 벗어나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망하게 하리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한 말씀도 믿는다면 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자에게 선포하는 말씀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화가 임하지 않아. 이게 뭐냐면 막아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믿고 죄시 없어서 했는데 나쁜 것은 내가 미처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쁜 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좋은 거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귀한 거 다 날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역시 니느웨 사람들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해 그들을 다 멸하겠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 왜 다시스로 갔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심판할 걸 요나가 믿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심판되는 게 자기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다면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다시스로 간 건 믿음이 없어 간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갔어. 그런데 왜 다시스로 갔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이루려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믿음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하라고 그 땅을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 돌리잖아요. 너 임마 여기 있으면 안 돼. 다시 가. 그래서 요나가 다시 가서 선포했더니 그 성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요나 하지만 요나만도 못한 믿음 가진 게 우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적어도 요나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심판이 내릴 줄로 믿었는데 왜 우리는 안 믿냐 말이에요. 왜 안 믿냐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산이 옮겨진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산을 옮겨주리라. 너희를 짓누르는 질병의 산, 때로는 자식이 우리에게 엄청난 산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일터가 사업장이 산이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산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결국 마지막에 말씀이 뭐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 못 받아.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산들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기냐? 첫째는 하나님께로 가져오고, 둘째는 믿음의 보따리에 쌓아야 되고,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되고, 네 번째는 의심을 버려야 되고, 다섯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산을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식 볼 때는 약만 내 자식 눈 뜨고 쳐다봐도 죄송해요. 옛날 말로 면석이나 해먹을까. 내 자식 능력을 보면 그것밖에는 못 될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 말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하나님, 내가 볼 때 내 자식은 면석이밖에 못 해먹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주셨으니 내 자식도 이 복 좀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자식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멘이 약해? 그래도 목사님 앞만 봐도 내 자식은 면석이요. 이건 팔자고. 이럴 때 좀 꿈을 크게 가져야지. 요새는 면석이도요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기껏 꿈을 갖는 게 그것밖에 못 가져. 그 꿈밖에는. 우린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호랑이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리지. 고양이 그리다 잘못 그리면 쥐밖에 못 그려요. 처음부터 그림을 좀 크게 그리자고. 아멘 안 했다니까. 속 타는 건 나만 속 타. 여러분들은 속 하나도 안 타.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죠. 명절 지나라고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시작하는 거 보니까 겉에 거 벗어젖히고 시작하는 거 보니까 지금 오늘 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빨리 끝날라면 아멘 하세요. 우리 기왕 구하는 거 좀 크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면석이밖에 못해 먹을 것 같아도 하나님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복을 준다니까 큰 그릇 되게 주시옵소서. 내 가정도 큰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큰 부흥이 있게 주시옵소서. 목사를 볼 때는 500명 뺏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크게 구하면 하나님이 5,000명이들 안 보내겠습니까?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10,000명이들 못 보내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을 내 수준만큼 가져. 내 수준만큼 믿음 가져. 그러니까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코끼리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 줄 아세요? 땅에다 쇠말뚝을 이따만한 걸 박아놓고요 다리를 묶어놔요. 며칠만 그래놓고 풀어놓으면요 그놈이 도망갈까 안 갈까? 안 간대. 왜? 말뚝에서 지 몸뚱이를 풀어놨는데도 묶여있는 줄을 알고 그냥 고기만 뱅뱅 돈대. 고기만. 우린 그런 사람 되지 말자는 얘기. 하도 세상 것에 묶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라. 누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채우리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채워야 되니까 괜히 넓게 구했다가 안 되면 자존심 상할까봐 넓게 구하지를 못해. 성경에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채우리라 그러는데 그래도 넓게 못 여는 건 팔자요. 아주 입을 넓게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열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을 놓고도 여러분 크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을 놓고도 암만 봐도 내 재주로는 그저 한 달에 11조 100만 원 많이 하는 사업장 같아도 입을 크게 벌리라는 생각이에요. 크게 벌려서 하나님 150만 원만 되게 주시옵소서. 50만 원 올리고도 엄청 그러지 말고 동그라미 한 두세 개 더 붙이자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왜? 자꾸 우리는 내 기준만큼만 구하니까, 내 생각만큼만 구하니까. 혹시나 남이 내 기도 들으면, 혹시나 아내가 내 기도는 아이고 놀고 앉았네. 앞만 봐도 100만 원도 감사한데 무슨 놈은 1,000만 원을 구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천사의 말을 듣고 비웃은 것처럼 속으로 비웃을지라도 내 기도를 듣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입을 넓게 열립시다. 뭐로 열어야 돼요? 믿음으로 열어야 돼.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내 생각만큼만 구하는 거예요. 저야 얼른 빚이나 갚게 주시옵소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앞에 마이너스나 좀 없게 주시옵소서. 기껏 꾸는 꿈이 그거요. 그런 꿈 꾸지 말고 하여튼 큰 꿈을 꾸십시다. 거부가 되십시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우리 거부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을 넓게 열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남의 교회만 거물 나오라는 법이 있나요? 우리 교회도 나와야지. 할렐루야. 그런 분들 한 두세 분만 나와보세요. 신바람 나는 거요. 그리고 복 받은 분은 복 받았다고 얘기도 해야 돼. 슬그머니 주소 옮기지 말고. 하여튼 그런 분은 심리도 못 가. 그 다음엔 뭔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몰라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자식 잘 되는 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내 자식 잘 된다면 지금이라도 심장 꺼내줄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요. 혀 깨물고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통 크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통 커야지 하고 겨우 한 2배 올리지 말고 기왕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는 거 여러분의 생각에서 하여튼 한껏 좀 한번 올려보세요.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입을 넓게 열라.
누가 채우리라? 하나님, 내가 채우리라. 그분이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서 정말 이 한 시대에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누가 하느냐? 돈이 없어도 괜찮아. 내 삶의 조건이 나빠도 괜찮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골라내셔. 어디 사람이 없어 다윗 골라냈겠어요? 그 중심에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이렇게 중심에 큰 믿음을 가지고 구하여 아주 한 시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자식을 볼 때 요만큼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말게 하시고 큰 꿈을 꾸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크게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넓게 열게 하옵소서.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앞세우는 자 되지 말고 기도를 앞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앞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알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며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손 얹고 마음껏 축복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됨과 같이 우리도 마음껏 축복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가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자손이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민족과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